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권의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인권 씨가 쓴 긍정으로 성공하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미국 아이오와 대학 주립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수인 프레드 루당스라는 분이 다른 교수 3명과 함께 쓴 책인데 긍정심리 자본이라는 책입니다. 조금 부피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점만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이인권 씨가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가 있는데 그건 긍정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가 성공을 이룬다. 쉽게 말하면 긍정적 생각을 해라. 그래야 당신 인생에 성공을 한다. 회사도 성공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긍정심리 자본에 사는 얘기는 사람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을 하려면은 긍정적 심리, 긍정적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성공으로 이끄느냐?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심리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긍정심리 자본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이 컵처럼 무슨 종처럼 물건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막거나 부수거나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확장이 가능하다.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긍정적 심리 자본은 실패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실패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이 긍정의 힘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요지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다져먹고 긍정적 심리를 가진다고 해서 다 됩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지,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가 성공을 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돼요. 인생 문제나 세상 문제가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작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른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그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담도 중요해요. 13절인데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암송하라는 게 좋아. 이 구절은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로마로 붙잡혀 가서 연금 생활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그 말의 뜻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존재한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달픈 상황을 체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다. 당당히 맞서고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4장 12절에서는 모든 일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고 당당히 존재하는 방법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만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장 13절은 명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힘,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는 힘,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한다. 내게 능력을 주셨다. 내게 힘을 주셨다. 내게 가능성을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밝힌 긍정신앙 자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기고 능력으로 돌파하고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곤충, 짐승을 다 창조했다. 네가 이름을 붙여라 그랬어요. 수십만 가지잖아요. 물고기, 짐승, 곤충, 하늘의 새. 아담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사람 이름을 1000개를 만들어 보세요. 어려워요. 1000개? 500개도 힘들 거래요. 아담에게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지혜, 엄청난 가능성을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데 이용을 합니다. 긍정 에너지를 부정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이걸 가리켜 타락이라 그럽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산물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그 과학 가지고 인생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람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긍정적 신앙으로 문제를 푼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애예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장군인데요. 키가 2m 85cm 정도 됐대요. 2m 85가 얼마나 크냐?
저를 보시면 돼요. 거의 박 목사 2배 정도. 체중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250kg 정도. 골리앗이 이끄는 갑옷 무게가 57kg. 창 길이가 5m 정도. 그리고 창 무게가 14kg. 대단해요. 그런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손에게는 긍정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무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에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뿌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손에. 한번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의 만용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고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은 너와 내 싸움이 아니야. 너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다는 긍정적 신앙, 긍정 자본. 이게 다윗 소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다음에 바울의 경우를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통주태인, 유명한 율법학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상류층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뭐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다 포기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 매 맞고 쫓겨다니고 홀벗고 굶주리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지막엔 주소가 돼서 로마로 호송이 돼서 연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긍정신앙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긍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 지파는 제주도, 너희 지파는 경상도, 너희 지파는 전라도 땅을 나눠주네요. 너희 지파는 강원도. 근데 그 많은 지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지파 수가 많다. 우리가 공로가 크다. 우리 좋은 땅을 달라. 기름진 땅을 달라. 평지를 달라. 막 불평이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손을 쫙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85세입니다. 근데 건강합니다.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도 여전합니다. 싸울 힘도 내게 있습니다. 나에게 산지를 주십시오. 험악한 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가 말한 산지는 씨 뿌리기도 어렵고 집 짓기도 힘들고 원주민이 살고 있어서 위험해요. 쫓아내야 돼.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해낼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뭐예요? 긍정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된다고 하는 긍정신앙.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어떤 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한테 풍랑이 치는데 선생님 저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걸어서 주님한테 오도록 해주세요. 아 그래? 와라.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가 내가 뭐야? 내가 정신이 돌았나? 나 지금 어디를 바라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하면서 파도를 바라봤어요.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왜 의심이 많으냐?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예수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보는 거, 예수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는 거, 이게 의심이고 불신앙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려면 긍정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하말건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귀상을 하고 거울을 바라보면 거기도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 얼굴을 하고 거울을 바라보면 거기 천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나의 꿈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나쁜 마음 품고 나쁜 사람 만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 말 따라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친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상의 만남,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됐더라도 그걸 지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변덕 부리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죠. 변덕 부리지 마세요.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금은 색깔이 변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풍요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평안하든 뭐 속이 상하든 변치를 않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잘 믿는 것처럼 굴지 말고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변덕 부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잘 믿는다고 떠들고 자랑하지 말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변치 않는 사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변치 않는 사람,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길이라는 글씨를 써서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런 족자인데요. 이 길의 의미가 뭐냐? 예수만 길이다. 예수님만 길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뜻은 길자를 잘 보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가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족자 가진 분들 절대 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제가 죽고 나면 값이 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예수님만 답입니다. 길 찾느라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해법 찾느라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길이 있는데요. 길을 찾았는데요. 내 노력, 내 방법, 내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예수가 해법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길도 해법도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를 믿으면 문제를 풀 것이고, 그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우리 고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대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아프고 아프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절망과 고통, 좌절과 실패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옵시고, 모든 문제를 낱낱이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바로를 이기게 해 주옵시고, 골리앗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내일 또 예수,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